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터치하면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천지 창조라고 하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기에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교황을 새로 선출할 때 바로 그 성당에서 바로 추기경들의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틴 성당의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는 그 천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리고 아담이 그 손을 터치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저 그림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터치해야 산다. 그 메시지를 미켈란젤로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악한 영의 터치를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이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영의 터치를 받으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켈란젤로는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터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40절에 보시면 한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마가 1장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에 지금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 나병 환자, 순 우리말로는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나병이라 문둥병, 이것이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름이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병명이 고쳐졌습니다. 이 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죠. 거기서 딱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나균이 들어오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신경세포를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염시키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 자체가 문드러지고, 또 하나 그 마디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세수할 때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도 걸려야 되고, 눈썹도 걸려야 되고, 귀도 걸려야 되고.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세수를 하다가 보면 걸리는 게 서서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가서 보면 코가 문둥그러져서 두 개의 구멍만 뻥하고 뚫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고, 눈썹도 없어지고, 그리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보면 손마디가 잘려져 나가고, 또 하나 이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사람이 감염이 되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것이 바로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병 환자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를 자꾸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로 통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객관화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병 환자 과연 누구인가? 사람은 나름대로 살면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울면 된다. 그래서 아기들은 울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삽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지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뭐 끄떡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 그런 착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는 철이 다 든 줄로 착각을 해요. 또 하나,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 착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문제를 대하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내 문제는 아니겠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어디가 썩어지고 있고 어디가 지금 냄새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하라고 그 막강한 권력을 그에게 위임을 해서 그것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서민들은 계속 억울함 속에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보냈죠. 그러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면서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 나라의 백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보냈는데 썩어도 너무 썩어서 이렇게 냄새가 진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정치사에 이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과연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나라의 통치 지도자가 나병 환자에 걸린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지금 나병 환자에 걸려져 있는가? 아니에요. 결국 나병 환자는 누구인가? 냅니다. 죄라고 하는 나균에 감염이 돼서 여기저기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썩어 있고 우리의 말이 썩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썩어 있고, 나병 환자, 다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병 환자는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나예요. 나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시면은 그 나병 환자가 참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40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고 국민도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선택을 탁월하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왔어요. 주님에게 와서 여기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천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처음에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감염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격리,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을 나왔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은 기억나십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그들에게 던졌어요. 빨리 가라고. 왜요? 그들과 접촉하면 우리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나병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삶의 모든 희망이 끝난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 지금 휩싸여져 있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가 막힌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 문둥병 환자가. 영어로 말하면 Yes, Jesus can.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나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Yes, Jesus can.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흉측한 모습이고, 그리고 마디마다 지금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Yes, Jesus can.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나라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 8년 전입니다. 미국의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오바마 진영에서 선거 캠프를 차리고, 선거 캠프에 그때에 그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Yes, we can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흑인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누구도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바마가 선거 캠프를 차리고 그래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면서 저 캐치프레이즈를 다 계속해서 연설할 때마다 Yes, we can.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 초임을 하고 재임까지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면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지금 임기를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임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기가 말이죠, 지지율이 지금 오바마 지지율이 55%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의 지지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을까? 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 정치 생명을 걸면서 그때 그가 외쳤던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Yes, Jesus can.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Also, we can.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쉬운 영어니까. Yes. 저같이 손을 잡고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자, Yes, Jesus can. Also, we can. 발음 좋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에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4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시며. 영어 번역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ach out Jesus' hand. 예수님이 손을 reach out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조금 이렇게 뻗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대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뻗은 거예요. 리치 아웃 한 거예요. 그것에 닿을 수 있도록 손을 뻗은 거예요. 손을 뻗으셔서 터치 힘, 터치 더 맨, 그 사람을 터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터치를 하셨을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고, 그리고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다가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에요. 의학 질병 중에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체 접촉 결핍증입니다. 사람이 많은 병이 생기는데 이 터치, 신체적인 접촉이 이렇게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병을 마라스무스 병이라 그렇게 병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 병명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르네 스피치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면 미국의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따로 수용해서 기르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서 바로 의사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그 고아원은 국가에서 정한 모든 그 룰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사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영양 공급이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시설,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 아이들을 지금 양육을 하는데, 이 르네 스피치 박사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일반 이 고아원하고 비교를 해볼 때 유아 사망률이 현격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게 돼요. 휴가를 떠나는데 그 멕시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고아원과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 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멕시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현격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 때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싶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르네 스피치 박사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멕시코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원생들을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볼 때마다 끌어안아주고 뽀뽀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막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것이 문제였구나. 답은 터치였구나. 사람이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에 있는 세포가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병이에요. 사람이 터치를 받지 않으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서로 한번 터치해 주세요. 이상한데 터치하지 마시고 손만 잡으세요. 손만. 뒤에 있는 분도 가만히 터치해 주시고, 뒤에다 손을 좀 이렇게 하셔서 터치를 하시고. 이게 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터치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손을 딱 잡으면 에이 사람아, 난사스럽게 왜 손을 잡는가? 뭐가 남사스럽습니까? 다른 여자 손 만지면서는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잡아줘야 될 사람은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터치가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은 터치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자빠져 자고 있을 때 가서 터치합니다. 이게 터치가 결핍이 되면 그 병에 걸리니까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터치를 해주시는데, 남이 터치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터치하면 돼. 우리가 손 2개잖아요. 손 2개니까 나가 나를 막 터치하는 거야. 지금 해보세요. 터치 막 하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막 터치를 하세요. 좋은 것은 용서할 수 없어도 터치하는 것은 용서하기. 막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얼굴도 터치를 하시고 몸 전체를 터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터치의 중요성을 가장 인식을 많이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터치하고 할 때하고 터치 안 하고 할 때하고 전달되는 강도가 틀려요. 어깨를 탁 하면서 I love you 하면은 그 사랑한다고는 표현이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써서 I love you 같은 말이지만 전달되는 게 틀리잖아요. 이 손에는 1500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손에.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감각, 이 전달,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 방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터치예요.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 안수하잖아요. 터치하신 거예요. 소경이 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터치하시잖아요. 귀머거리가 왔을 때에도 터치하시잖아요. 난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예수님이 그 관에다 터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나도 누군가를 터치하고. 그럼 오늘 예수님 한번 보세요. 4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뭘 했어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터치는 두 가지의 터치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터치는 공감 터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터치는 공감 터치다. 오늘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가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거기에 트래블리라고 하는 교수가 참 인상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예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궁. 우리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이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궁 속에서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는 탯줄이 있어요. 그게 생명줄이잖아요. 그 생명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터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궁 속에 나를 감싸 안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의미 자체가 그렇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 come, 거기서 with, 함께라고 하는 말, 더불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o feel, 느낀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눈물을 나도 같이 느끼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고, 그게 컴패션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터치는 치유 터치였습니다. 해보실까요? 예수 터치는 치유 터치였다.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이 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 위에 지도자들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왜? 우리 모두가 다 나병에 걸려서 누구라 할 거 없이.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 치유의 터치예요. 치유의 터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42절에 보시면 곧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1세기 영성의 대가 하면 꼽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지 20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표를 던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가 있나 추적을 해보니까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부자유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가 헨리 나우엔이 있는 그곳에 궁금해서 방문을 했는데 마침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딱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정신지체 부자고 그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그 헨리 나우엔 친구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도 태어나서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멍한 상태로 그렇게 충격을 먹고 설교를 못하고 그러고 서 있는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지체 부자유 친구 하나가 나오더니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니까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서 그 목사님이 가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했던 유명한 감동적인 말을 그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은 누군가를 잡아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된 우리들의 질병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다 치유함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치유받은 내 손으로 누군가를 또 잡아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